예수님이 공생의 기간과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진리는 비밀이었기에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우리가 천국에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말씀의 믿음을 잘 자라서 주님 앞에 이렇게 천국으로 우리 믿음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겨자씨의 비유는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후에 정말 장차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들 만큼 이렇게 왕성하게 되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었어요. 천국에 가면 정말 늘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는 게 천국이죠. 천국을 생각하면서 그래, 나는 그 나라에 가서 살 자야.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겠죠.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게 누굴까요? 하나님 누구를 선택해서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어떤 그런 딱 정의를 세워주십니까? 기준을 세워주십니까?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 갈대아 우리에서 뽑아냅니다. 그때까지도 하나님 나라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보면 몰라요. 그게 그 사람 안에 그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이죠. 이삭을 낳을 때 그냥 낳은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낳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이삭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잠깐 시들어줄 때 다른 아들을 낳게 되죠. 이스마엘을 낳죠. 그런데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주님을 찾아오셔서 그 아들이 아니다. 넌 믿음으로 이삭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삭은 야곱을 낳습니다. 야곱에게도 이삭에게도 위기가 있었죠. 이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고 비로소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어떤 그런 윤곽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씨름하다가 얻은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뭐죠? 이스라엘이에요. 그때 이제 민족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이 약속한 그 민족,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이름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귀한 이름이죠.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가 있잖아요. 그런데 육신적으로도 문자적으로도 그 나라는 축복받은 나라예요. 이스라엘을 건드리면 그 나라도 망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그 축복받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이스라엘을 축복, 예루살렘을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근데 저주하면 그 저주하는 거예요.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굉장히 싸고 돌죠. 무슨 일이 있어도 정의를 실행했다. 할 것을 했다. 옳은 일을 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축복받는 거죠. 이제 야곱이 이제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이라는 나라로 들어가. 몇 명이 가냐면 70명이 이제 흉년이 돼서 애굽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거기서 430년 동안 애굽에 있다가 이제 거기서 빠져나오는데 그때 70명이 들어간 인구가 몇 명이 되죠? 60만 3,550명. 자, 민수기 한번 볼까요? 민수기 1장 44절에서 46절. 자, 애굽에 있는 인구를 조사하는 거예요. 자, 이 계수함을 받은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했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과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몇 명? 60만 3,550명이었더라. 근데 이 숫자는 뭐예요? 아이를 빼고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를 신 게 몇 명이에요? 60만 3,550명이라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아이시고 아내자들 치면은 훨씬 더 많은 인구가 됐겠죠. 적어도 200만, 300만 됐겠죠. 유대인들은 아이도 많이 나니까 그렇게 되는 거겠죠. 자, 이 인원이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해서 어디에 가냐면 3개월 후에 어디 갑니까? 시내산에 들어가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들이 뭘 해요? 이제 진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한 나라로서 하나님 나라의 모범을 보여주는 언약을 맺어요.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그게 무슨 언약이에요? 신의 언약이에요. 자, 출애굽기 몇 장에 있습니까? 19장에 있죠. 네. 자,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을 맺는 조건이 뭐예요? 자,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이 이제 되는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으뜸인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되는 나라가 됐어요. 비로소 신의 언약을 통해서. 율법은 이제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은 이스라엘의 헌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율법이 그 나라를 통치하는 비로소 신정국가 하나님 나라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나라를 선택해서 이 땅의 모든 멸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여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기를 이 세상에서 그 구현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죠.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 나라로서 점점 그 구색을 갖춰갑니다. 뭐가 생기죠? 이제 나라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땅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진격하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가나안 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그리고 제사장이 생기고 성전이 생기고 율법을 법도 받았어요. 이스라엘의 주권은 왕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사장, 성전을 통해서 그들이 그 모든 것을 지킬 때 그들의 주권이 권세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로서 그 역할을 세상에 잘 감당해 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 나라의 역할을 세상에서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예? 실패했죠.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켰어요. 놀랍게도 율법대로 살지 않고 항상 우상 숭배하고 틈만 나면 하나님을 떠나고 반역의 길을 그들이 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성전이 무너집니다. 제사장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다윗의 왕조, 하나님이 약속했던 영원한 다윗의 왕조가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성전이 완전히 불타서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가 흔적도 없이 그 이후로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AD 70년에도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다시 지었던 성전도 AD 70년에 로마의 장군에 의해서 그것도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구현하기를 원하셨지만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그 표본을 세우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거기서 멈출까요? 아니면 그거 멈춘다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끝났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한 건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계획한 것은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세웠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그 계획은 멈출까요? 다시 이어질까요? 다시 이어지겠죠? 그럼 어떻게 이어질까요? 그걸 우리가 이제 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렇게 되는구나. 이 깨닫는 게 성경을 깨닫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신약 성경이 있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 나라는 그럼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끊어졌던 하나님 나라가 신약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21장 29절 31절을 우리가 읽어본 적 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는 모아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이제 무화과나무가 익을 때가 잎사귀가 나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는 것처럼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 그죠? 근데 이 말씀을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했죠? 마가복음 13장 28절. 자, 보십시오. 같이 읽어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 여기까지 똑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눈앞에 이른 줄 알라. 그렇죠? 아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그랬는데 이번에 누가 가까이 온 줄? 인자가 누구예요 여기서?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누구예요? 예수였어요. 아멘. 네. 구약에서는 구약은 신약의 여러분 그림자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데 신약에서는 하나님 나라 누구에 의해서 완성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지만 그분 자체가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 네. 여러분 누가복음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신약성의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누가가 이렇게 쓴 걸 볼 때 누가복음은 특별하게 여러분 소외되고 과부고 또 뭐 아프고 이런 사람들이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 사람 중심의 불쌍한 사람들.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고침받고 나음을 받고 또 모든 것들이 완전해질 때 이 얘기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왔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체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께 와서 그들이 눈먼 자가 자유롭게 되고 눈먼 자가 눈을 보게 되고 또 갇힌 자가 자유롭게 되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성됐다는 것을 그 누가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전하기를 원했지만 이스라엘은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은 율법을 통해서 막 그 이스라엘에게 오는 자들을 이방인들을 다 차단했단 말이에요. 못 오게 했단 말이에요. 오면 말도 안 해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든지 받아주는 거야. 아멘. 누구든지 오라는 거야. 네. 여러분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딱 오셨는데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시작하는 그 시점이 어딜까요? 자,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선포되는 게 언제라고 그랬어요? 시내산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부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서의 그 시작을 언제부터 알렸을까요? 막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막 그랬을까요? 아니죠. 세례받을 때예요. 세례받을 때. 그러니까 그 세례받을 때 언제예요? 그때가 뭐 할 때?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공생애가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자 이제 중요한 걸 말씀드려요. 자 누가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다른 복음서에는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세례받을 때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성령이 임했다고 말을 안 해요. 언제 성령이 예수님께 내리냐고 하냐면 자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해요. 뭐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잘 보세요. 자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한 게 아니에요. 언제? 세례 받으시고 뭐 할 때? 기도하실 때. 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경을 그러니까 잘 보면은 사도행전 또 바울서신 이렇게 보면은 무엇을 중심으로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공생에도 말씀하시고 부활하시고도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하셨다 했잖아요. 그럼 제자들도 뭐를 얘기해야 될까요,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을 닮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말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그를 얘기하고 바울 사신서의 성경도 결국은 뭘 얘기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포인트를 얘기하는 게 성경이거든요. 이 한 줄기 이 흐름으로 주제가 가는 게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렇죠? 성경을 막 쓴 게 아니라 한 주제 말씀의 의도를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이렇게 책을 쓰고 그 다음에 또 누가가 무슨 책을 썼죠? 누가 쓴 책이 뭐예요? 사도행전이죠. 네. 그러면 누가 한 사람이 딱 썼는데 누가복음의 주제와 사도행전의 주제가 다르면 될까요? 같다는 거예요. 네.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두 분으로 나누면 나중에 우리가 이제 오후에 이제 그런 사도행전도 공부를 할 거예요. 이 주제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나눠지는지. 사도행전을 여러분 사람 중심으로 나누면 몇 등분이 될까요? 두 등분이에요. 누가 나오죠? 베드로가 전도하게 나오잖아요. 1장부터 12장까지. 그 다음에 13장부터 28장까지는 누가 나오죠? 바울이 나오죠. 사람으로 나누면 2등분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3등분으로 나누면 누굴까요? 그 지역 중심으로 나오거든요. 지역으로. 어떻게 될까요? 예루살렘과 유다야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렇게 3등분으로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대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3등분으로 나눠져요. 이스라엘이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실패한 것을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복음서에서 다 성취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가지의 시험을 받으시죠. 3가지의 시험 받는 것들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을 극복한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실패한 게 여러분 뭐예요? 광야에서의 실패였어요. 광야에서 그들이 무엇을 실패했죠? 하나님께 왜 반역했죠, 여러분? 먹을 게 없었잖아요. 마실 게 없었잖아요. 먹는 거에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광야에서 뭐 어떻게 하시죠? 5,000명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시는 거예요.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육신의 이스라엘에 실패한 것을 예수님은 이것을 완전하게 하시는구나.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점을 볼 때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뭘 이뤘다는 거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현을 자기가 해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결국 그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여러 번 설명을 하는데 그동안 설교했던 거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집에 가서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이거를 지금 제가 압축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하고 이번 시간에. 자,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성취하시고 어디로 가셨어요? 이 땅에 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안타까운 건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지 않으시고 그냥 이 땅에 살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멘. 왜 좋아요, 여러분? 전도할 필요가 뭐 있어? 야, 예루살렘 가가지고 예수님 한번 보고 와. 2000년에 계신 그 예수님. 그리고 너 아프니? 그러면 예수님께 가서 안수 한번 하고 와. 싹 낫는 거예요. 예수님 고쳐주신다고요. 얼마나 좋아요. 예? 저분은 2000년대 2000살이셔. 그래서 뭐 설교할 것도 없어. 부흥회를 뭐하러, 여러분 강사를 뭐하러, 예수님 오세요 하고 여기서 설교만 해주세요. 미어 터지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주님은 천국으로 가셨어요. 하나님 나라로 가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부활에 승리한 자들은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늘로 가셨어. 그러면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과연 예수님 다음에 누가 이룰 거냐고요. 누가 이룰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사도행전이었어요. 아멘. 네, 사도행전.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누가의 시각으로 볼 때
자, 오늘 말씀의 본문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잖아요. 자, 이 세 등분으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사도행전이. 근데 뭐 할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사람이 쓴 게 아니라 누가의 시각으로 지금 썼어요. 그러니까 누가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구현하는데 그 시점이 언제냐면 세례 받으시고 기도할 때 성령을 받을 때였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장에 보니까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장이 이루어지는데 언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성령을 받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점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딱 보니까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는데 여러분 성령을 그냥 받았어요? 아니면 뭐 할 때 받았어요? 120명이 뭐 할 때?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관점이 똑같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역사가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120명이 막 기도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람들에게 성령이 제자들에게 막 임했어요. 네. 성령이 임했어. 이제 하나님 나라가 누구를 통해서 이제 확장되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과 12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확장되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사도행전. 그들이 뭘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절대로 신앙생활을 못해요. 우리가 뭘 받아야 신앙생활이 가능해요? 성령이 와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와야 기쁨이 있고 감사. 여러분 기쁨과 감사는 내가 기뻐해야지 한다고 기뻐할 수 없잖아요. 내가 감사해야지 한다고 막 막 그게 감사가 되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그 나라가 내 안에,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이루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나에게 이루어져야만이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 성령이 오셨을 때. 아멘. 그런데 뭘 해야 성령 충만할 수 있다고? 기도해야 성령 충만할 수 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이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확장이 되는데 이들을 여러분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한번 맞춰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이들을 뭐라고 하죠? 정의자 집사님 묻고 계신데 이들을 뭐라고 그래요?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이 사람들. 이게 진짜 이거 맞추면 정말 이거 수지 맞았다. 오늘 진짜 10만원 내가 오늘 드린다. 이거 맞추면 뭐예요? 누굴까? 오늘 저기 우리 김정대 집사님 아드님 결혼하는데 부지금 더 붙어야 되니까 내가 누굴까요? 뭐라고 할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이들을 뭐라고 불러요?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성도? 성도 아닙니다. 120명들도 아닙니다. 뭘까요? 근데 알고 보면 너무너무 쉬워. 근데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서 너무 중요해 이게. 이 자녀? 아니야. 그렇게 쉬우면 내가 10만원 벌겠을 거. 야, 윤기려고 해서는 10만원 벌기 싫으니? 마치기 전에 얼른 제가 대답해야겠다. 네. 이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교회. 네.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세워져 나가는 게,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면은 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이런 설교를, 이런 말씀을 제가 가르쳐요. 여러분 바울이 다른 기록한 게 아니라 교회가 뭐냐? 갈라디아 교회에게 왜 편지를 써요? 고린도 교회에게 왜? 야, 교회가 뭐냐? 교회가 이런 곳이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성령 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야. 뭐 싸우고 다투고 이런 게 교회가 아니야. 인권 다툼하고 기득권 다투는 게 교회가 아니라 성령 받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것이 교회야. 교회론을 쓰잖아요.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그 모델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볼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롤모델이셔요. 예수님이 여러분 뭐 하셨어요? 교회를 세우시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확장하는데 뭘 하셨냐면 세 가지를 했어요. 왜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세 가지. 죄인들을 회개시켜서 천국은 누가 가는 거예요? 회개한 자가 가는 곳이 여러분 천국이에요. 아멘. 여러분 교회에 교훈 얻으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교회에 뭐 그냥 뭐 하러 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천국 가기 위해서 그 나라를 맛보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어제 집에서 우리가 아내와 함께 비 오니까 좀 은혜 받고 싶은데 그래서 손현부 목사님 그 유튜브를 이렇게 봤어요. 간증하는 거 제가 가끔 보는데 그분이 그렇더라고요.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딱 한 장을 보여주시는데 교회를 나오는데 정말 저 언덕에 멋진 교회가 큰 교회가 건물이 좋은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를 보여주더래요. 그래서 저 교회 부럽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그러시더래요. 저희 거기 있는 사람들이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막 우르르 몰려나오더니 큰 교회인데 저 저들이 나를 믿는 줄 아냐? 예수님을 믿는 줄 아냐? 저들 다 안 믿어. 아니 예수님 그럴 리가 있겠어요. 저렇게 양복을 입고 교회에서 저렇게 가방을 열심히 교회 갔다 오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안 믿고 교회를 다닐 수가 있어요? 이분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아니야. 저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저 사람들은 전부 다 나를 믿는 사람이 거의 없어. 예수님이 그러시더래요. 그러면서 거기가 심판의 장소가 쫙 되는데 그 심판의 지옥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그 5분 동안 그 모습을 보는데 손현보 목사님이 너무너무 충격받아가지고 하나님 제발 그만하세요. 보여주지 말라고. 그러면서 눈을 감아도 막 그 모습이 심판받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자들이 막 그렇게 심판받는 교회만 다닌다고 교회 갔던 사람들이 예수 안 믿으니까 그렇게 심판이 보이고요. 여러분 윤석전 목사님 그래요. 하나님 지옥을 한번 보여달라는데 너 한번 볼래? 지옥을 보는 게 너 지옥인 거야. 안 보는 게 좋을걸? 그런데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CTS에 나오는 이기웅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갑자기 천국 보여주고 지옥을 보여주는데 지옥문이 열렸는데 안 봐! 얼마나 지금 여러분 제가 가만히 그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뭘 봤길래 얼마나 그 심판이 얼마나 그게 정말 힘들고 어렵길래 그걸 보는 게 지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통을 그 영원토록 당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 참 믿고 우리는 그 저주받는 지옥 그건 아예 우리는 생각도 안 하고 우리 어디 가야 돼요? 천국 하나님 나라 회개하고 예수님 잘 믿고 아멘. 죄 짓는 걸 두려워하세요? 아멘. 죄 지면 회개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천국 가야 돼. 근데 예수님은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확장하는데 여러분 율법은 정죄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하잖아요. 이방인들이 못 들어와요. 아무나 못 들어와. 여러분 장애인들이 교회 들어올 수 있는 줄 알아요? 못 들어와요. 뭔가 어딘가에 부족한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에 못 들어와요. 머리가 안 나도 대머리도 교회에 못 들어와요. 옛날 구역이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의 그 예표지만 부족한 부분 사람 구실 못하는 사람이 교회에 못 들어왔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진짜 하나님 예수님을 구현한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이 다 들어와. 세리가 옛날에 사기꾼이거든요. 사기꾼도 들어와. 사실은 사기꾼도 받아줘야 돼요. 시원찮은 사람도 들어와. 근데 여러분 진짜 예수님 받아준 사람 누구예요? 자, 여기 보면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서 몸 파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여인들 정말 취급 안 해주는 그런 여인들도 예수님이 이렇게 포용해 주시더라고요.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용서해 줘야 돼. 사실 교회는 어떤 자들도 다 용서해 줘야 되는 거죠.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막 잡아다 죽이고 채찍이 때리고 옥에 가두고, 그러다가 어느 날 다메섹 도상으로, 그날도 또 그런 사람들을 잡으러 그렇게 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바울은 생전에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딱 그 빛으로 그에게 딱 비추는 순간 그 예수님이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자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딱 우리에게 오시는 순간 예수님은 안 믿는 자도 다 알아요.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다니까요. 예수님 자신을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박해하겠어요? 핍박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사울아, 너 왜 나를 박해하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누구를 박해했어요? 그래, 스데반을 박해했고, 예수 믿는 교회를 박해했죠. 교회를 다 쫙 때려잡아 죽이고 막 갈라들 막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이 교회를 괴롭혔지만 곧 그는 누구를 괴롭힌 거예요? 예수님을 괴롭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를, 성도를 자기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 깨달은 교회는 예수님이 몸이다 라고 하는 이 큰 깨달음이 그의 교회론을 정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에베소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가르칠 때 에베소서를 읽으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아, 교회는 하나님 나라구나.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구나. 예수님의 몸이구나. 머리는 예수님이구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교회는 그냥 뭐 건물이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곳이구나. 예수님의 몸이구나.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미쳤어요. 자기가 피땀 흘려서 파는 전 재산을 다 그냥 가감없이 내려놓는 거예요. 다 그걸 내놓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왜? 예수님의 몸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거예요. 네. 교회의 성도를 예수님의 몸으로 인식하니, 여기를 천국으로 인식하니, 근데요, 진짜 성령의 충만함을 받잖아요? 그러면 교회 가고 싶어 미쳐요, 여러분. 일주일 기다리는 게 힘들어요, 사실. 막 빨리 교회 가서 주일 기다리고, 정말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게 너무너무 그게 기쁜 거예요, 사실은. 성령 받고. 그게 하나님 나라가 돼요, 그게. 일주일 못 기다린다니까요. 그리고 막, 너무 교회가 좋은 거예요, 정말. 왜? 그게 하나님 나라고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니까 막 성도한 사람이 귀하고, 성도가 막 배고파가지고 굶고, 막 성도가, 그러니까 그때도 종들이 있었고 하인들이 있었고, 그때도 그런 사람, 아픈 자가 있었고 과부가 있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 저 돈도 없고 저 빈약한 사람들이, 여러분, 아유, 귀찮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 나라고 예수님의 몸인 걸 아니까 그 사람들이 귀한 거예요.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구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 형제가 하나님 나라에 나와 똑같은 몸인데 저 사람이 지금 굶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필요를 채워줘야지 하고, 여러분, 물질이죠, 물질. 물질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물질입니다. 아멘. 기억하세요. 네. 마지막 때는 예수 믿기가 정말 어려울 때가 오는데, 그때가 되면 이걸 지키기 위해서 전 재산은 아니라도 내 재산의 반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정말입니다. 그 하나님 귀히 보신다니까요. 네. 꼭 여러분 뭘 다 바치는 막 그런 것보다도 성도가 힘들어하고 이런 성도를 위로해주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예수님이 어떻게 인식하겠어요?
너는 나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구나. 너는 예수님 자신에게 지금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이 주님께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교회론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왜 그렇습니까? 네.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네. 로마서에도 보면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요. 12장 6절 말씀인데 교회의 몸을 이루는데 이 지금 제가 그동안 설교했던 거 여러분 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가 바울 서신서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 나라구나 교회론이구나 이게 지금 이렇게 연결되는데 12장 6절 보면 우리가 주신 의뢰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거를 어디 뭐 이상한 데다 보낸 게 아니라 어디다 보냈어요?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래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제가 예전에 저 교회에 있을 때 이런 예화를 든 적이 있어요. 어느 더운 날 권사님 3명이 냉면집에 갔어요. 냉면을 먹으려고. 근데 냉면집에 갔는데 그만 종업원이 냉면 그릇을 가져오다가 그 앞에서 넘어져갖고 팍 쏟았어. 기억나세요? 네, 몰라. 잊어먹어. 다 잊어먹는겨. 해놓고 나도 잊어먹어. 그런데 엎었어.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말한 자 섬기는 자면 섬기는 은사가 나오고 가르치는 은사가 나오고 위로하는 은사가 나오고 구제하는 은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걸 딱 생각할 때 떠오르는 게 자기 은사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은사 테스트 받을 거 없어. 예. 이상 뭐 신천지애들 은사 테스트 해준다고 그러고 다녀. 그거 아니요. 여러분 어떤 일이 나에게 벌어졌는데 성경을 비춰볼 때 어떤 내가 이렇게 해야지 딱 떠오르는 게 나의 은사예요. 자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지면 섬기는 은사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막 그 자리를 막 먼저 치우겠죠. 막 냉면을 막 손으로 잡아서 지난 여름에 수련회 갔는데 그 어떤 애가 그 밥을 다 엎었어요. 예, 그 밥을 가져가다가 이렇게 엎었어. 그 로비에다가.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있다가 치워야 되겠다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누가 후다닥 날려오더니 손으로 그걸 막 치우는 거예요. 손영모 목사님 사모님이 그걸 하시더라고요. 야, 참 대단하시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 모습을 보고 참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섬기는 은사는 막 그런 걸 하는 거예요. 네, 막 냉면을 막 그래도 담고 막 국물을 막 하고 막 치우고 그러겠죠. 이 그런 은사예요. 가르치는 은사는 뭘까요, 여러분? 네, 그런 거 아니에요. 가르치는 은사는 뭐냐면 그 사람 또 따로 이렇게 불러다가 야 냉면 그릇을 잡을 때는 두 손으로 잘 받쳐서 이렇게 잡아야 되고 놓을 때는 몇 도로 놔야 되고 이렇게 아마 가르쳐 줄 거야. 잘 네. 밑에 이렇게 갈 때는 뭐가 있나 없는지 잘 이렇게 봐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은사예요. 위로하는 은사는 여러분 뭘까요? 위로하는 은사는 치우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아이고 이렇게 어린애가 아르바이트 하려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얼마나 힘드냐. 응? 다친 데는 없냐. 옷 젖었지? 털어주고 괜찮아. 응? 이렇게 위로해주는 마음을 위로해주는 거예요. 구제하는 사람들은 은사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구제하는 사람 야 빨리 이거 얼마야? 냉면값 이거 얼마야? 한 그릇에 12,000원이지? 세 그릇에 36,000원이지? 이거 내가 낼게. 구제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은사는 구제하는 사람들은 그게 딱 머리 계산기가 돌아가는 거야. 아 이거 얼마쯤 되면 이게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은사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사가 뭘까요? 응? 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그게 이제 자기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 똑같겠어요? 다 다르겠지. 교회는 여러분 이런 곳이에요. 다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돈 내는 사람도 필요해 사실. 그죠? 주님의 일을 하려면
어떤 사람은 돈만 내고서는 그냥 너 딱 이렇게 뭐 그리고 없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위로도 있단 말이에요. 교회 오면 진짜 그 위로 있잖아요. 그 위로. 막 알아주는 거. 누구도 하나 나를 알아주지 않는데 주님 나를 알아주신단 말이에요. 주님 내 이름 불러주신단 말이에요. 나를 사랑해 주신단 말이에요. 또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데 그 위로를 받는 게 교회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였다고요. 아멘. 네. 그리고 또 모르면 가르쳐 주기도 해야지. 그리고 내가 할 일을 또 다른 어떤 사람이 섬겨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 어느 상황이든 어디에 있든지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해요. 어떤 사람이 와도 사랑으로 대해주고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는 성령 받은 자로서